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강 죄인이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잘 전달되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강의 제목은 죄인이 거듭나다라는 제목이고요. 제1강에서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확한 주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2강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해도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혼 속에 이미 갖고 태어나는데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3강에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물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물로 세례받는 것을, 물로 침례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강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완벽한 죄사함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그냥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완벽한 죄사함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그냥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2강에서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완전한 하나님은 사랑도 완전하고 공의도 완전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실패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해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시편 5편 4절 5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은 또 반드시 모든 죄를 심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죄 있는 건 다 심판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성경은 영생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이걸 살펴보겠는데 영생은 완전해야 되는 거죠. 행위가 완전해야 되고 또 영원토록 이 완전함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데 우리 노력으로 그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구약 율법은 첫 번째 10계명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 적어도 613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나 되는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로는 완벽하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있으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완벽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죄의 값을 완벽하게 나 대신, 우리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 와서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완벽하게 대신 갚아주면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 이 대신 갚아주는 이 법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제사법이라고 있어요. 구약 율법상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죄인이 의인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 성경에 보면 죄 값은 누군가 어떻게 갚아요? 피를 흘리면 된다. 피를.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값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죽음은 피를 흘리는 건데 누가 대신 피를 흘려주면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구약 이제 율법에 양이죠, 양. 양의 목을 딱 따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구약 율법상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양, 염소, 또 황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은 거는 피를 흘리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구약 시대 짐승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피를 흘리면 효력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 또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만 딱 해당이 됐어요. 다른 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제는 누가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는 1년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렸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따라서 구원은 어디서 와야 돼요? 이 세상 안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이 세상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즉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데 죄 값은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졌으니 대신 죽을 사람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완벽한 인간이 지불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이 되셔야만 완벽한 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범죄가 없는 완벽한 행위를 사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답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처참한 모습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완벽한 죄사함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됐는데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못 들어오시는데 이제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인데 이 죄에서부터 우리 속에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음란, 거짓말, 도둑질, 살인, 분쟁, 시기, 질투, 비방, 악독, 사기, 부모고역, 간음, 탐욕, 술취함, 쾌락을 사랑.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사망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해결됐으니 이제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하고 달라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자,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구약율법상 대속은 대신 피를 흘려야 하죠. 구약율법의 어린 양의 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1년이라고 그랬죠. 구약율법의 어린 양의 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믿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많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그 많은 죄를 없애버리셨다 그래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또 우리들의 그 많은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대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하나님은 죄를 완벽하게 없는 걸로 해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앞에까지 갔어요.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여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가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죄값은 십자가에서 완벽히 지불됐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죽음이란 권세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듣고 믿으면 된다고 그랬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으면 성령 받는답니다. 뭘요?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디가 죄인이에요? 내 영혼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알고 이 상태로는 영생이 안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냥 내가 죄인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벽하게 죗값을 지불한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완벽하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은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는데 누가 해결했다고요?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이 완벽하고 영원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가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세계예요.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으니 이제는 내가 완벽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날마다 영원토록 완벽하게 씻어주시니 완벽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완벽하신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믿고 회개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100%입니다. 자, 완벽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면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날 찾아오셨구나.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내가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나는 이제 누구의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기쁨도 공급, 평강도 공급, 필요한 거 공급, 능력도 공급, 하나님과 연결됐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부족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받겠습니다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그냥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기도로 고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격적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죄인인 걸 알았으니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격적으로 고백하시는 고백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죄사함을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완벽한 구원자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 완벽한 깨끗한 영이 내게 오시는데 죄가 완벽히 사해졌으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고 기쁨 있는 삶이 되시고 죽은 후에도 천국과 영생을 얻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